느티나무가 가르쳐준 비밀. 덕은 결코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수령이 몇백 년 된 느티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목이나 마을 사람들이 그늘 밑에서 모여 쉴 수 있는 정자나무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집안에 있는 느티나무는 부귀영화를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 쓰임새 역시 많습니다. 몇 아름의 굵은 줄기는 집을 짓는 건축 자재로 쓰이고, 무늬가 아름다워 가구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도 만들어지며 추운 겨울밤을 덮여주는 장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느티나무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기에 나무의 황제로 불리기도 하며 나무의 덕을 말할 때 예로 들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느티나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힘들거나 목이 타올라 견딜 수 없을 때 그 퍽퍽하고 헛헛한 삶을 품어주고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곁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를 자신과 다르다고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지닌 덕은 조화로워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거리마저 용인하며 품어줍니다. 그의 덕 덕분에 사람들은 그에게서 위로받고 그를 편하게 여겨 절로 모여듭니다. 이것이 덕을 지닌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따르는 이유입니다. 공자 역시 덕의 힘을 말합니다. 덕은 결코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살다 보면 다른 생각이나 주장이 충돌해 갈등과 오해가 생겨나지만 덕은 그곳까지 포용합니다. 그로 인해 생각은 확장되고 이해하는 폭도 커져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덕의 먹과 맛입니다. 느티나무가 오랜 세월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요? 남을 재는 잣대로 자신을 잰다면 자기 밭은 버려두고 남의 밭을 가꾸다. 남의 눈에 든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로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옳다는 굳은 신념 때문에 스스로를 보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맹자는 이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병은 자기 밭을 버려두고 남의 밭을 가꾸는 것이니 남의 잘못을 파헤치는 것은 중요하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은 가볍게 본다. 이미 다른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이 때문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남을 재는 잣대로 자신을 재고 스스로를 바르게 할 때 한마디의 말에도 힘이 생깁니다. 자신을 먼저 재는 것, 사람다움과 신뢰의 시작이 아닐는지요. 얼마나 지녀야 베풀 수 있을까요? 검소함으로 베풀 수 있다. 노자는 베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검소함으로 베풀 수 있다. 욕심이 없기에 검소할 수 있으며 남을 배려하기에 꾸밈 없고 수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욕심은 욕심을 부르고 끝없는 욕심으로 이어져 계속 채우려 할 뿐 남에게 베풀 여유를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검소하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것 외에는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기에 아낌없이 나누고 주게 됩니다. 즉 많이 지녔다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지닐 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들의 검소하고 순수한 마음은 보기만 해도 흐뭇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지닌다면 마음이 부유해지지 않을까요?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을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공자는 군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닦아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미하엘 엔데의 모모는 자신이 먼저 귀와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자신을 닦는 수신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은 편안하게 말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스스로
정답을 찾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나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남을 편안하게 앞에 자신을 닦아서를 둔 것은 자신을 닦지 않으면 남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닦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닦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함께하고 싶은 편안한 사람이 되는 첫 단추인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사랑입니다. 옳고 고듬으로 원한을 갚고 덕으로 덕을 갚아야 한다. 함무라비 법정과 구약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며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노자는 덕으로 원한을 갚아야 한다라는 보온이덕을 말하지요. 당한 것도 억울한데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기에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공자는 원한을 용서하고 무조건 덕으로 갚는 것을 지향합니다. 누군가 공자에게 덕으로 원한을 갚는 것에 대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덕을 갚을 것이요? 옳고 고듬으로 원한을 갚고 덕으로 덕을 갚아야 합니다. 덕은 덕으로 갚아야 합니다. 올바른 마음인 덕은 토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많은 사람을 덕의 길로 이끕니다. 원한은 고듬으로 갚아 상대방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덕은 덕으로 갚아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세상과 사람을 바르게 하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아닐까요? 정의를 위해서 바른 것이 기이한 것이 된다. 사전에서는 정의를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비파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정의를 말하면 그 내면에 감춰진 욕망이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것이 기이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사스러운 것이 되니 사람들이 미혹된 것이 진실로 오래되었구나. 노자의 말처럼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정의와 진실로 포장하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교활하고 악랄하며 비뚤어진 세상에서는 기이한 것이 정의로, 괴이한 것이 선의 이름으로 칼을 휘두릅니다.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끄럼 없는 그들의 행동이야말로 비극이면서 희극 아닐까요? 정의의 이름으로 가려도 불의는 불의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는 정의는 진실과 사랑을 토대로 모두의 행복과 자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말의 흠은 지울 수 없어요. 말은 어눌하게 하며 행동은 민첩하게 해야 한다. 공자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꾸며서 잘 보이려 하거나 교묘하게 속이거나 말재주가 뛰어나 부풀려 말하거나 아첨하는 자를 향원 교원영색자 영인이라며 꾸짖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어눌하게 하며 행동은 민첩하게 해야 한다. 즉 한마디의 말도 조심해서 내뱉어야 하며 이미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행일치가 이루어질 때 그 말은 매우 힘이 있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공자의 조카 사위인 남용이 그랬습니다. 그는 매일 백규라는 시를 거울로 삼아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백규의 흠은 오히려 갈아서 없앨 수 있지만 내 말의 흠은 갈아낼 수 없다네. 옥으로 만든 백규는 임금이 사신을 보낼 때 징표로 하사하는 것으로 흠이 생기기 쉬워서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럼에도 표면에 흠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갈아서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남용은 말의 무서움을 알아서 조심하고 신중했기에 말로 인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 있는 나라에서는 쓰이고 도 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형벌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신중하게 말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니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히 등용되고 도가 없는 혼란한 나라에서는 흠을 잡을 수 없으니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오늘날 말과 글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길을 만드는 출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오류 선생이라 불렸던 은둔 시인 도연명은 시 음주에서 마음의 거리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두막집 짓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수레의 시끄러운 소리 들리지 않네. 그대에게 묻노니 어찌 그럴 수 있죠. 마음 멀어지면 사는 땅은 절로 외진다오. 이처럼 마음의 문이 닫히면 저작거리에 있어도 시끄러운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 여하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눈앞에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먹어도 맛조차 모릅니다. 마음을 다잡아둬야 비로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명성에 걸맞은 옷. 명성이 실상보다 지나친 것을 군자는 부끄러워한다.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성이 실상보다 지나친 것을 군자는 부끄러워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만큼의 실천과 노력이 따를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만약 실천과 노력 없이 명성을 얻은 뒤 명성에 취하게 되면 자칫 자신을 잃게 됩니다. 명성을 얻고자 한다면 실제 모습 역시 그에 걸맞아야 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면 신뢰를 잃고 위선자로 몰려서 명성 역시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말부터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명성에 맞는 실상을 먼저 갖추는 것, 그것이 명성에 대한 예의이며 인정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보답일 것입니다. 명성에 맞는 실상을 갖출 때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마음이 합니다.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다. 원효대사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일화는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불교가 날로 번성하던 당시 원효는 인기를 한몸에 받던 스타 승려인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길을 떠났습니다. 어둠이 내려 어쩔 수 없이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잠결에 목이 말라서 손에 잡힌 물을 시원하게 마셨는데 날이 밝고 보니 해골에 담긴 물이었다는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뒤 의상은 당나라로 가지만 원효는 신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원효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생겨남으로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함으로 감실과 무덤이 둘이 아님을 알겠도다. 또한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모든 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니 마음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유명한 일체 유심조, 즉 이 세상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란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란 잡으면 보존되지만 놓으면 없어지며 드나드는 데가 없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오직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마음은 잡았다고 해서 잡히지 않고 찰나에도 우주를 한 바퀴 돌기에 우리는 이 마음을 붙잡고 다스리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마음보다 외모 가꾸기가 훨씬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외모가 눈에 들어오다 보니 나이와 계층을 불문하고 외모를 그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외모도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외모 역시 달라집니다. 타고난 생김새는 변하기 어렵지만 마음에 따라 인상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며 미모도 바뀝니다. 젊었을 때의 생기발랄함은 누구나 비슷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가짐에 따라 외모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달라지고 마음에 따라 걱정과 근심의 무게가 달라지며 마음에 따라 외모가 달라진다면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돈 들이지 않고 부작용도 없이 나를 바꿀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익어간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겠죠. 이 모든 것을 마음이 합니다. 마음을 다 잡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며 바르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의 근육 기르기.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 라는 속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 고생을 사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살다 보니 고생이 주는 교훈과 역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고생으로 인한 깨우침은 그런 일들을 견딜 마음의 근육을 길러줍니다. 몸처럼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야 생각지 못한 위기나 삶의 곳곳에 숨어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역사에 남은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순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삶보다는 가늘고 긴 무난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죠. 그런데 무난한 삶조차 쉽지 않습니다. 맹자는 큰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은 하늘이 그를 단련시키기 위해 미리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맹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 몸과 살을 줄이게 하고 그 몸을 비게 하고 모자라게 해 어떤 일을 행하며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어그러지게 하고 어지럽게 하니 이것은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을성 있게 해 그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늘은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에게 임무를 주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조직의 선을 위해 애쓸 자에게, 큰 일을 할 자에게 고통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해주지요. 먼저 그들을 고통 속에 넣어 그것을 이겨내 지혜롭게 함으로써 나중에 찾아올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합니다. 완악한 부모를 둔 순임금이 그랬습니다. 그는 농사, 어업, 도자기 만드는 일 등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결국 세상을 다스리는 천자가 됩니다. 은나라 고종의 사람인 부열은 한때 건축 현장에서 노역을 했고 문왕을 도와 주나라를 세우는 데 힘을 쓴 교격은 물고기를 잡고 소금을 구웠으며 제황공을 패자로 만든 관중은 옥에 갇혀 죽음을 목전에 두었었고 초장왕 때의 명제상이었던 손수원은 바닷가에서 진목공을 도운 백리에는 팔려다니다 시장에서 등용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난과 고생, 어려움을 겪은 후에 세상에서 쓰입니다. 무엇이든 무난하게 하고 어려움이 없으며 고생 없이 자라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없습니다. 큰 꿈을 지녔다면 다양한 시련을 이기고 자신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 고생을 견디고 헤쳐 단련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원앤원 북스 출판사의 도서 인생문장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인생문장 책은 공자, 맹자, 노자, 원효대사 등 옛 고전에서의 짧지만 강한 인생문장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전이라고 옛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전은 수많은 세월 사람과 삶 속에서 발효되어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 속에서 현대인을 꿋꿋하게 지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꼭 필요한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받아들임부터 인간관계, 말, 리더십, 내면과 태도, 나아감과 다스림까지 우리 삶 전반에 대해 필요한 인생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지켜줄 하루 한 줄 인생 수업을 듣고 싶으시다면 인생 문장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